미국의 대통령이 그 엄숙한 취임식을 할 때에 자기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말하고 성경에 손을 얹고 서약을 하고 성경에 입까지 맞춥니다. 성경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을 표현하는데 대부분의 대통령들이 이 통치할 때 필요한 성경 구절들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가장 존경받고 있는 에이브러함 링컨 대통령은 어떤 구절을 택했느냐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 구절을 택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젊은 변호사 시절에 아주 잘난 척하는 제임스 쉴드라는 사람이 너무 못마땅해서 익명으로 신문에 비난하는 글을 썼어요. 그랬더니 제임스 쉴드가 내가 누군지 모르지만 이 글을 쓴 사람하고 목숨을 건 결판을 내자. 오케이 목장에 결투 신청을 한 거예요. 너 아니면 나 죽는다. 싸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이브러함 링컨이 정중하게 사과를 하고 다시는 내가 당신에게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러고 생명을 건졌어요. 자기가 죽든지 해야 되는 그 고비를 넘기면서 함부로 이렇게 비판하는 말 쓸 것이 아니구나, 이걸 깨닫고 그의 평생의 좌우명으로 이 말씀을 삼았다고 그래요. 에이브러함 링컨이 훌륭하잖아요. 그 배경에 이 성경 말씀이 있고 이렇게 비판하는 말을 쉽게 하지 않으려면 마음 관리도 잘해야 되거든요. 그랬더니 훌륭한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조심만 잘해도 위대한 사람이 되는데, 탈무드에 보면 살인보다 더 악한 것이 비방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더 위험한 것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살인은 한 사람을 죽입니다. 그런데 비방은 세 사람을 죽여요. 비방 당하는 사람도 죽고 비방하는 말 듣는 사람도 죽고 비방하는 사람도 죽는 거예요. 다 죽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비방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많지만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함부로 비방하면 안 됩니다. 자, 우리가 보는 눈을 가지고 보는 대로 심판하고 정죄합니다. 근데 우리 눈이라는 것은, 자, 지금 눈으로 앞은 보지만 뒤에 보여요? 가까운 것도 안 보이고 먼 것도 안 보이고 작은 것도 안 보이고 안 보이는 게 훨씬 많듯이 우리가 그 사람을 본다고 하지만 한 부분을 가지고 전부를 평가해서 말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듣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제대로 다 듣느냐 이거예요. 충분히 양쪽 의견도 안 듣고 한쪽으로 들을 때가 또 많잖아요. 그리고 우리 인간의 능력도 한계가 있고 더더군다나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성이 있어요. 구체적으로는 자기의 편견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만함이 있습니다. 이기적인 동기와 그런 욕심이 있기 때문에 죄인된 우리가 죄인된 사람을 평가한다는 것이 맞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다가 또 편파적이에요. 내가 친한 사람, 같은 학교 출신이다, 같은 고향 출신이다, 우리 친척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잘못해도 잘못했다고 말을 안 해요. 오히려 잘 봐주려고 하고, 누가 그 사람 욕하면은 괜찮아 하고 오히려 변명을 해주잖아요. 그런데 내가 평소에 감정이 있고 안 좋아하는 사람이면 어떻게 해요? 잘해도 이거 잘해봤자지 하고 잘한 것도 깎아내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편파적인 잘못된 기울어진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 말씀이 너희가 비판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라는 존재가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 못하다, 이 우월이라는 것이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정확하게 정말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나은가를 알려면, 예를 들어서 특정 분야의 모든 상황과 조건이 똑같을 때에 우월을 가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라톤 선수하고
100m 선수하고는 누가 잘한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하고 피겨 스케이팅 선수하고는 잘한다 못한다는 걸 말할 수가 없어요. 같은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또 누가 달리기를 잘한다. 그 달리기도 중학교 1학년 또 여자아이 또 어느 동네 같은 등급 그게 똑같은 조건이 아니라 그게 사실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런 기술적인 문제도 우월을 가리기가 쉽지 않은데 사람을 평가할 때 사람이 복잡해요. 그 사람의 체격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외모도 다르고 과거도 다르고 감성도 다르고 지성도 도덕성도 영성도 다 다양해요. 여러분 사람 지금 현재 인구가 얼마인지 아세요? 오늘 아침 10시 한 40분쯤에 제가 낸 통계를 지금 현재 인구가 지금 그대로 나오잖아요. 실시간으로. 77억 1756만 7520명. 77억이 넘어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지문이 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DNA가 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무슨 말이에요?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조건에서 우열을 가리지 말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걸작품인데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인데 그런데 인간이 그만 하나님의 형상을 범죄함으로 망가뜨려서 전적 부패 타락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사랑이 다 깨어지고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는 고백은 어디 갔고 당신 주신 여자 때문에 내가 그랬다고 핑계나 하고 사랑해야 될 동생을 돌로 쳐 죽이고 이런 망가진 인생이기 때문에 짧은 인생 만나는 사람을 대할 때 참 우리가 더 사랑해야 되겠다. 그런 그 컴패션 마인드, 이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답고 그래야 교회답고 그래야 전도가 되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눈길, 그 예수님의 심장이 있어야 되는데 본성 그대로, 정욕 그대로 그래가지고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 예수님 당시에 가장 종교 지도자라는 바리새인들이 자기 눈에는 들보가 있는 줄은 모르고 남의 눈에 티를 보고는 그걸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니 예수님 보시기에 저거는 아니구나. 얼마나 책망하셨어요. 사람의 본성에는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자기 잘못에 대해서 내가 잘못했을 때 엄격합니까? 관대합니까? 자기 잘못에는요 굉장히 관대합니다. 뭐 그럴 수 있지 뭐 자기는 안 그러나 하면서 참 관대해요. 그런데 남이 잘못하면 어때요? 철저하게 엄격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내로남불이라 그러잖아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저 사람이 하면 남이 하면 저건 불륜이야. 이게 자기 착각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자기 멋에 쏘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공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외식하지 말라 이거예요. 겉과 속이 다르게 자기도 판단할 줄 모르면서 남을 판단하는 엉터리 같은 하나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라. 외식하는 자의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 내가 밝혀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있는 그 티를 빼리라. 여러분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는 것은 치료해 주는 것이에요. 그 문제 해결하는 것 귀한 것이죠. 필요하죠. 그러나 그거 하기 전에 먼저 내 눈에 들보부터 빼라는 거예요. 남을 치료해 주려면 내가 바로 돼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 있는 죽었던 죄인들을 살리기 위하여 오신 화목제물이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소통입니다. 화목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고 건지고 새롭게 하고 살판 나게 해주는 그 역할을 주님이 해주셨는데 그런 주님을 믿는 우리가 중재 역할하는 피스메이커 역할을 하려면 나부터 주님을 닮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먼저 내 눈에
들보부터 빼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눈에 들보를 어떻게 뺍니까? 눈에 뭐가 들어가면 어떻게 빼요? 가시 같은 게 팍 박히면 이건 병원 가야 될 일이죠. 그런데 보통 경우에 눈에 뭐가 들어오면은 눈물로 뺍니다. 무슨 말이에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이 눈물이 뭐예요? 다윗이 엄청난 범죄를 지었지만 회개의 눈물을 침상을 띄울 정도로 흘렸습니다. 얼마나 통곡했는지. 베드로도 주님 3번 부인하고 심히 통곡하니라. 통곡하는 눈물을 통해서 들보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울어보셔야 돼요. 애통하셔야 돼요. 통에 자복을 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아닙니다.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너무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너무 높으신 하나님을 내가 아프게 했군요. 그 주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통회하고 자복함으로 내 눈에 들보부터 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눈에 눈물이 강물같이 흐를 때 들보가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내가 누구를 치료하려고 하면요, 내 자녀를 위해 그 티를 빼려고 하면 그 자녀를 위해서도 눈물을 흘려야죠. 눈물로 그 티를 빼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을 위해 눈물로 통회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눈물로 기도하는 가정, 회복이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부터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양심 앞에서 성령으로 감동받고 녹아지는 통의 자복의 눈물이 있어야 돼요. 제임스 맥도날드라는 분이 축복된 삶을 사는 대표적인 3가지 습관을 이야기했어요. 그 첫 번째가 비방을 삼가라고 했어요. 여러분, 비방을 할 때에 남에 대해서 이 부정적인 생각을 표현하는 것인데, 우리가 잘 모르는 먼 데 있는 사람은 비방을 안 해요. 주로 가까이 있는 사람을 비방합니다. 만나는 사람을 비방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아까 말한 인구가 77억이 넘는 인구 중에 몇 명 만나는데, 그 만나는 관계가 귀한 관계로 참 피스메이커로 승화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면 좋은데, 그만 그 만나는 관계를 비방이나 하고 있으니 이게 되겠느냐 이거예요. 사랑하고 아끼고 귀하고 참 당신 때문에 내가 살 맛이 난다. 비록 참 아픈 사람 만나도, 어려운 사람 만나도 당신 때문에 사는 보람이 있다, 힘이 난다, 그래야 되잖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공기를 늘 마시고 살지만 공기에 대한 고마움을 감사해 보셨습니까? 잘 표현 안 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지금 내 마음에 안 드는 것 같고 비방하는 것 같아도요, 사실 여러분들이 만일 오늘 밤에 오늘 내가 죽는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요, 생각이 달라집니다. 내가 오늘 세상 끝날이라고 하면요, 모든 사람이 다르게 보여요. 아유, 내가 좀 더 잘해줄 걸, 내가 좀 더 사랑해줄 걸, 내가 좀 더 참을 걸, 내가 그때 내가 좀 잘했어야 되는데, 후회만 하는 일들이 많더라 이거예요. 기왕 한번 사는 인생, 비방하고 사는 인생 살지 말고, 좀 우리가 시기 질투가 비방을 낳게 되는데, 이런 말을 금하라 이거예요. 두 번째로 축복된 삶을 사는 비결은 악평하는 언어를 삼가라고 해요. 이 악평이라는 것은 공정하지 않은, 좋은 것도 나쁘게 평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 인간에게 있어요. 그런 마음이. 남 잘 되는 거 보면 어떤 애가 어느 가정의 집안에 자녀가 아이비리그 갔다 그러면요, 와 기뻐하는 사람보다는요, 가봤자 졸업이나 하겠나? 이런 식으로 나와요. 얼마나 고약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좋은 일도 함부로 말도 못할 정도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러면 안 되죠. 아멘입니까? 즐거워하는 자와 어떻게? 같이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같이 울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악평하지 말라 이거예요. 호평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축복된 삶의 비결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대표적인 원망하는 언어를 삼가라 이거예요. 이런 비방하는 말이나 악평하는 말이나 원망하는 말들은 다 불신앙에서 오는 것들이에요. 빨리 지나가는 한 번뿐인 인생에 남을 비방하고 불평하고 악평하는 이런 말하는 인생 허비하지 말고 트러블 메이커로 문제를 일으키지 말고 오히려 understand 아랫자리에서 그 사람을 이해하려 그러고 그 사람을 용납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것을 말씀을 통해 배워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은 그걸 배우는 거예요. 신앙생활 연조가 될수록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야 교인이고 그래야 크리스찬이죠. 그래야 교회 오면 다르네. 참 분위기 좋다. 왜요? 사랑해 주니까, 이해해 주니까, 칭찬해 주고 좋게 위로해 주니까 따뜻하니까 좋잖아요. 그래야죠. 만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려면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완전 무결하면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남을 판단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판사예요. 자, 이 판사는 어떻게 판단해야 돼요? 가장 공정하게 해야 돼요.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비추어서 어떤 외압도 어떤 선입관과 편견도 버리고 자기 기준도 떠나서 완전히 객관적인 입장에서 딱 공정하게 서서 드러난 현상만이 아니라 숨겨진 동기까지도 제대로 보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법관 판사들이 아주 수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언제나 그렇게 아주 수준 높은 그런 완전 무결한 경지에서 남을 생각하느냐 이거예요. 쉽게 생각하고 간단하게 생각하고 쉽게 함부로 말하면서 얼마나 상처를 주면서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지 않느냐. 사실은 진짜 판단하고 비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완전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도 인간을 그렇게 쉽게 비판하고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 끌고 와가지고 돌로 치는 게 맞지요? 아주 죽이려고 하죠. 그럴 때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화살은 당신 자신이 맞으면서 죄 없는 자부터 와서 돌을 들고 쳐봐라. 끌고 올 때는 자기 거울에 비추어서 자기는 의롭고 이 여인은 죽일 죄를 범한 죄인으로 봤는데 자기 거울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딱 비춰보니까 아유 나도 죄인이네. 동일범이구만. 들킨 죄인 안 들킨 죄인 밖에 없대더니 아이고 나는 안 들킨 죄인 뿐이었지 똑같네. 그러고는 슬슬 돌 놓고 다 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돌을 던지면서 그 사람의 미래와 소망을 끊어버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요 내가 다른 사람 판단하고 그 사람 그렇게 하면요 자기 기분은 좋은지 모르겠어요. 스트레스는 풀리는지 모르겠어요. 또 자기는 좀 우쭐대는 마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많은 사실은 인간 상호 간에 완전히 사랑의 관계는 박살이 나는 겁니다. 신뢰 관계는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할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독일의 사회학자 마틴 부버는 오늘 현대인의 최고 위기는 관계의 위기다 이거예요. 참 못난 자신은 보지 않고 남들만 비판하려고 하니까 이 관계가 이게 위기라 그런 표현을까지 했어요. 여러분 내가 남을 비판하면 그 사람 가만히 있어요? 내가 안 보는 데서 다른 사람에게 내 비판을 반드시 또 합니다. 왜냐하면 나도 허물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비판한다는 것은 결국은 누워서 침 뱉는 거예요. 여러분 누워서 침 뱉어봤어요? 그 침이 어디로 가요? 아무도 안 그러셨겠지만 그게 이 비판의 결과라는 거예요.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변화가 됐으면 내가 이제 이 세상의 어두움을 밝히는 빛의 자녀로 이 차가운 세상의 따뜻한 피스메이커 역할을 감당하려면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약점보다는 장점을 보기를 좋아해야 됩니다. 또 그 사람의 흉을 보기보다는 어떻게 남을 어떻게 하라? 칭찬을 잘해야 돼요. 칭찬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 옆에 분하고 한번 이야기합시다. 칭찬합시다. 그렇다면 칭찬을 해보세요. 해보세요. 예. 남자를 보고는 멋있습니다. 여자를 보고는 아름답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자, 멋있습니다. 아름답습니까? 상대방이 좋아요, 나빠요? 말하는 나는 어때요? 나도 좋고 상대방도 좋잖아요. 그런 평화가 있고 웃음이 있어야지. 아이고 하면서 그러면 남도 싫고 남도 싫으면 자기도 싫으면 그게 뭐냐 이거예요.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칭찬하고 서로 존경하고 서로 아껴주면요 그게 천국이 이루고 물된 동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저 쉽게 가까운 사람, 가족들 함부로 이야기하니까 상처투성이 멍투성이가 되어가지고 아주 원수가 따로 없이 되어 있고 이게 뭐냐 이거예요. 크리스찬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사람일수록 아는 게 많을수록 수준이 높아지니까 높아질수록 더 비난을 하려고 판단하려고 하는데 이건 틀린 태도예요. 여러분 수준 높고 아는 게 많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을 따라합시다. 적용을 내게 하자. 내가 아는 만큼 적용을 내게 해야지 왜 그거로 남을 잡느냐 이거예요. 알면 알수록 익은 곡식이 어떻게 고개를 숙여요. 자기에게 적용하기보다 남들에게 적용하려는 이 악한 못된 습관을 버려야 돼요. 남에게 적용하면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고 하는데 그게 위선이라는 거예요. 요즘은요 이 이메일이나 휴대폰으로나 혹은 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이 SNS를 통해 가지고 막 악플을 달고 악성 댓글을 달면서 자기 익명으로 해가지고 마음껏 욕하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뭐라 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악취가 나는 곳에 뭐가 몰려와요? 악취가 나면 파리들이 몰려와요. 여러분 이런 악취가 나는 글들을 야 그거 봤어 그거 봐 말도 하지 마십시오. 보면 뭐합니까? 내용은 둘째치고 함부로 막 비방하는 말들 속에 들어가면요 나도 시커멓게 되는 거예요. 톨스토이가 15가지 신앙생활 잘하다가 곁길로 나가서 50세까지 타락한 생활하다가 돌아와서 회개하고 55세에 부활이며 참 위대한 책들을 썼는데 그가 돌아와서 한 말 중에 이런 말을 했어요. 누구를 비판하고자 할 때는 정면으로 비판하지 말라. 그것은 남에게 창피함을 주는 것이다. 또 사람이 안 보는 데서 남을 비판하는 것은 더 나쁘다. 그가 말하는 것은 모른 척하라. 더 중요한 것은 아예 비판하는 사람도 보지를 말라. 허물이 될 이야기는 듣지도 말고 비판해야 할 이야기는 기억도 하지 말라. 그리고 좋은 점만 보려고 노력하라. 이것이 내가 생각하기에는 제일 아름다운 것이다. 깨달은 거예요. 링컨이 그걸 깨달았거든요. 아, 그렇구나. 말조심 잘하고 덕스럽게 사랑하고 격려하고 세우는 그런 말을 하고 살면 그 사람 가는 곳마다 피스메이커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여러분 사람의 결점이 티와 다른 사람의 결점이 티와 같다면 자기 결점이 들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자기 들보를 못 보고 다른 사람 티를 빼려고 아주 쪽집게 들고 탁 빼려고 하는데 여러분 티를 빼려면요 고도의 실력이 있어야 돼요.
집중력과 침착성이 있어야 되고 섬세함과 인내와 애정을 가지고 조심조심해서 티를 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은 없이 함부로 티를 뺀다고 팍 넣으면 어떻게 돼요? 티를 빼려다가 봉사 만들어 버립니다. 눈을 빼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을 주고 상처를 주는지 몰라요. 그래서 티를 빼기 전에 먼저 무엇을 해야 돼요? 내 눈에 들보부터 빼야지, 안 그러면 외식주의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뭐예요? 주님, 예수님의 심장, 그 예수님의 그 눈길, 그 마음을 좀 주십시오. 그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게 그게 신앙생활의 멋이고 그게 보람이고 축복인데 그 삶을 살아야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떤 문제 발생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문제 발생하면 그 문제의 원인을 자기에게서부터 찾기 시작하는 자는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 발생하면은 자기는 둘째치고 다른 사람 잡으려고 그래요. 환경 탓하려고 그래요. 이래가지고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언어가 있어요. 자아 효능감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삶을 통해 굉장히 효과적이고 풍성하고 열매를 많이 맺는 축복의 삶을 잘 사는 사람의 특징은 문제 발생 시에 항상 자기부터 살피는 사람이에요. 아, 내가 잘못한 게 없을까? 하나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바로 그 사람 때문에 문제는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자아 효능감이 떨어진 사람, 낮은 사람은요, 늘 문제를, 그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찾고 외부에게 찾으니까 찾아주지도 않고 문제를 더 일으켜서 더 큰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숙한 사람이라면, 예를 들어 교회 문제가 혹 생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문제로 안고 내가 아파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하고 나를 제물로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사람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러나 미숙한 사람은 어때요?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고 비판하고 정죄하니까 문제보다 더 큰 문제가 자꾸 더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들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들보를 빼야 되는데 어떤 들보예요? 편견의 들보를 빼야 됩니다. 잘못된 가치관의 들보를 빼야 돼요. 그릇된 사상, 그릇된 무슨 이점, 이 잘못된 이 사상이 들어가면요, 이거 빼버리지 않는 한 역사를 그렇게 보면요, 잘못된 거예요. 또 잘못된 편견의 들보, 그 쾌락의 들보, 불신의 들보, 시기심의 들보, 미움의 들보, 이기심의 들보, 안일의 들보, 나중심의 들보, 이런 들보가 큰 게 우리에게 있는데 여러 가지로 많은데 이거를 빼야 남의 티를 도와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신에게 대해서 엄격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는 관대해야 돼요. 그래서 크리스찬의 덕목을 가르쳐 말할 때 두 가지로 이야기해요. 젖은 눈, 꿇은 무릎이라 그래요. 이 젖은 눈이라는 건 자기의 죄를 살피면서 늘 눈물을 흘리고 애통하면서 겸손한 마음을 찾는 거예요. 꿇은 무릎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복종하는 그런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남을 흉보고 정죄하는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각을 비판적인 시각에서 칭찬하는 시각으로 바뀌어야 돼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볼 때 게바라 하리라. 나다나엘을 볼 때 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물고기 잡는 어부들을 보고 너희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는 가운데서 위대한 지상명령,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의심하는 그들에게도 위대한 사명을 주시고 세 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에게 과거나 잘못을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고 너 사랑하느냐? 그래 내 어린 양이 먹이라 사명을 주시는
그 주님을 믿는 우리들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행복하려면 이 해피올로지 원리, 행복하게 원리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부정적인 시각을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꾸라 이거예요. 이게 주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서로 칭찬하면은요, 예, 지금의 행복 지수보다 훨씬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성도를 칭찬하고 성도는 목사를 칭찬하고 장로님은 권사님을 칭찬하고 집사님을 칭찬하고 집사님은 권사님 칭찬하고 장로님 그러면 그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행복한 교회예요. 좋은 교회예요. 따뜻한 교회예요. 가보고 싶은 교회예요. 그게 아름다운 천국의 모습 아니냐 이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은 아내를 존중히 여기고 칭찬하고 참 감사해하고, 아내는 남편을 귀하게 여기고 감사해하고 칭찬하고,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부모 자식 간에 서로 칭찬하고 살면 그 가정이 바로 스윗홈이 되는 거예요. 친구끼리도 칭찬하고 직장에서도 서로 칭찬하고 그러면요, 분위기가 좋잖아요. 그 물된 동산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비판하지 말라고 해서 우리가 잘못된 것을 그대로 무조건 인정해야 되느냐? 그거는 아닙니다. 분별은 나로 해야죠.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분별하지 말고 맹목적으로 무조건 다 받아줘라. 아닙니다. 무조건 받아줘라고 하면요, 잘못하면은 무분별하게 받아들이기가 쉬워요. 병든 것은 병들었다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더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산상보온에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 이어서 마태복음 7장 6절에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이 거룩한 것과 진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복음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이거를 함부로 다른 사람에게 줘가지고 되지도 않은, 돼지에게는 진주 줘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구정물을 줘야 잘 먹죠. 그러니까 이 개는 음란한 상징이고 돼지는 더러움의 상징인데, 받지도 않을 사람들에게 고상한 척하면서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이걸 제대로 받을 사람에게 줘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재미있는 것은 수로보니게 여인, 이 가나안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도 하고 가나안 여인이라고 하죠. 마태복음 15장 21절에 보면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왔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면, 내가 이스라엘 집을 찾아왔지 이방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참 전혀 엉뚱한 그런 듯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방 여인을 아주 정말 무시하는 말을 했어요. 예수님이 그 여인을 보신 게 그 간절함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한번 던져주셨을 때 그 여인이 뭐라고 하느냐면,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그럴 때 예수님은 기뻐하시면서 그 믿음을 인정하시고, 내 믿음이 옳도다. 참 이 믿음이 귀하도다. 내 소원대로 이루어질지어다. 그리고 딸의 병이 해결되고, 그 얼마나 귀한 축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주실 때 받을 만한 자에게 딱딱 주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문제가 생기는데,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한때 한국에 내 탓이요 하는 운동이 있었어요. 그 원조가 예수님입니다. 간음 현장에 들고 온 여인을,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고 네가 다시 죄를 범치 말도록 새 출발하라. 살려주시고 고쳐주신 주님이 정작 자기가 그 죄값을 뒤집어 쓰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의 자세를 우리가 배워야죠. 그리고 전능하신, 전지하신 하나님이 정말로 모든 것을 잘 비판하고 판단하고 재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지만, 그 하나님이 함부로 하지 않으셨어요. 바벨탑을 심판할 때도요, 창세기 11장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인생들에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안 봐도 다 아시는 분이 확인하려고 친히 내려오셔서 그걸 확인하시더라 이거예요. 소돔 고모라를 심판할 때도 창세기 18장 21절에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하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직접 가서 다 확인하시고 보시는 과정을 통해서 신중하게 하시고 일을 하시는 주님. 그러나 정작 이 땅에 오신 주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면서 자기를 못 박는 죄인을 향해서도 정죄하지 않으시고 용서의 기도를 드리신 주님. 그 때문에 우리가 살지 않느냐 이거예요. 말씀을 마치면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남편이 자기 아내하고 대화를 하는데 힘들어지니까 이거 우리 아내가 이게 청각이 이제 없어지는 게 문제구나 생각을 하고 테스트를 해보려고 방 멀리 저쪽에서 여보 들려? 아무 대답이 없어요. 좀 가까이 가서 여보 들려? 아무 대답이 없어요. 더 가까이 가서 여보 들려? 그래도 대답이 없어요. 귀에다가 대고 여보 들려? 아내가 하는 말이 4번이나 들린다고 했는데 왜 그래? 자꾸. 무슨 말이에요? 아내는 다 들리는데 남편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문제라고 지금 테스트를 한대요.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다 이거예요. 바라기는 예수님 닮아서 피스메이커 역할을 감당하고 천국을 누리고 살아가는 천국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